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였죠. 귀신을 쫓아서도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쫓으시고, 안수해서 쫓으시고, 가지가지 고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수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7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7절로서 이루어졌어요. 7절. 그리고 마태복음도 7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간결하고 생동감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주 깊이 다루고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16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2배 이상을 가리키고 있죠. 2배하고도 2절을 더 많은 내용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상하게 우리가 내용을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고가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을 같이 읽으면 어느 말씀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 부분을 종합해서 같이 보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구만이 변화산에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이 제자 3인방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어떤 햇빛보다 더 밝은, 또 빨래를 아무리 하얗게 하더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는 없는 광채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건 아시죠? 말씀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는 몇 제자가 있겠어요? 12제자가 있고, 3명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9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여기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말이 변론이 다투는 것까지, 왜 당신은 못하냐, 당신 선생은 이런 일을 했는데 막 하면서 별의별소를 다 하면서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거기에서도 구경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길래, 제자들은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 알고 쫓아달라고 했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당황하고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못하냐고 서기관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인기가 됩니다. 이 아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야단쳤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려. 그러니까 오랫도록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면모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당황치 않냐고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하려면 모든 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평상시에 꾸준히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똑같이 읽으면 부드러워져요, 입이. 그런데 뻑뻑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또 두껍고 하다 보니 읽다가 말고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어서 그래도 혀가 잘 굳지 않고 돌아간 것 같은데 레위기에서부터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중단하고 안 읽음으로써 혀가 버벅거리진다 이거죠. 그래 똑같은 시간에 장수가 얼마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은 많이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말이 부드러워져서 한 시간에 열 서너 장씩만 읽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차분하게 착실하게 꾸준히 해나갈 때 어느 날 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배워서 뭐하게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반드시 유사시에 써먹을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귀신의 역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몇 시에 누구에게 또 찾아온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나의 가정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에 또 나의 부모 형제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귀신 쫓으면 된다 이거죠. 아프면 아이고 또 내가 간신히 이거 감기 고쳐놨네 약 먹고 나서는데 또 아프냐 해서 당황하지 말고 아픈 것을 처방받고 해결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인계가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이제 이리 오라고 하니까 데려와니까 데려다 줬어요. 예수님께 이제 섰습니다. 서자마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서 땅에 엎어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오자마자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구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눈을 바로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보호자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염려하지 마라. 이럴 줄 알았는데 23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했어요. 믿나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나갈 때 항상 쓰러집니다. 이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사건이 끝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망신당했잖아요. 변론이 일어나고 쌈박질 일어나다시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선생님은 쫓아내시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오죠. 28절, 29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이유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기도를 나는 했는데 왜 안 되냐?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왜 여기 마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란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조명해서 사진 찰칵 찍고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거기에 사진을 찍고 기록을 했다 이거죠.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마가는 못 들었느냐? 들었다 이거죠. 근데 기도라고 한 것을 더 중요성을 가리켜서 거기에 부분에 강조했고 마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아들을 고치세요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 기도한다 이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되어진 사람이 있고 안 되어진 사람이 있는 것은 내적인 문제, 믿음의 관계, 기도의 관계.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은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가로해 놓고 절수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정요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보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그냥 겨자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지는데 귀신 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거예요. 저 믿습니다. 믿으니까 선생님 따라다녔죠. 그럴 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들으면서 신뢰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러면 하라고 했으면 그 하는 것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만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할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하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도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주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거예요. 21절 보세요. 가로해 놓고 없음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거기에 없음 해놓고 1번이 나오죠. 맨 밑에 그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있음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본에 이 성경을 쓰는 사본 외에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 이거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찢겨지고 또 조미 먹고 여기에 불을 타면 종이가 그냥 피기르 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몇천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이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서 찾아서 이제 이 번역하고 이렇게 되어진데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없다 이거죠.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없음.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그 부분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마가복음에서는 강조가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 귀신은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한번 등장하고 가정을 휘저으면요 가정 수라장이 됩니다. 태풍이 몰아닥칠 때 저 질서 정연하게 놓여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막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화분이 깨지고 난리 나잖아요. 욥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자가 의학적으로 볼 때 무슨 귀신입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 말하는 혀의 말초기 신경이 마비되어서 그렇다. 청각 기능이 마비돼서 그렇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하신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혁성경에는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게 들어와서 그렇다 이거죠. 야, 이 귀신 들어서 그래. 그러면 믿더라도 똑바로 믿으라. 아니 귀신 들어서 그런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 들어서 귀신 하면 막 실성거리고 또 비식비식 웃고 또 소리 지르고 한겨울에 여름문 입고 쓰레기 먹으려고 뒤지고 이런 사람을 귀신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바로 악한 마귀의 종이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난 자와 나타나지 않은 자 나타난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냐 막 옷을 어디나 막 벗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귀신이 있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거짓말하고 완전히 그 악한 사악하고 욕지거리하고 막 악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비인격자다 이성을 잃은 자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역사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비웃었죠. 왜 이렇게 비웃습니까? 야 귀신들 다 고정관념에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머리 흐트리고 피 흘리고 막 손톱 길어가지고 와 하고 막 나타나면 귀신 들리고 이것은 한 부분이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그것보다 더 귀신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장에서 감쪽같이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너 의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사회적으로 이렇다 심리적으로 이렇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가운데 무제한 지식 속에서 사람들은 의사들의 말만 듣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만을 다 믿고 따르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 못하고 못 듣는 또 간질과 함께 겸했어요. 그랬던 의학적으로 간질이죠.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둥글둥글 굴고 눈을 막 뒤집어 까고 이런 환자를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를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무슨 뇌에 무슨 신경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신 주님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바로 정상이 아닌 부분들을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럴 때 뭐가 그러냐 하지만은 나갔더니 괜찮더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거기서 온전해졌다 이거죠. 고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 아무데나 막 넘어져서 둥글고 거품 흘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 MRI도 잡히지 않은 귀신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이 풍지박살이 되어지고 또 불행하고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12제자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18절까지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당신만이 쫓은 귀신을 제자들에게 쫓도록 모든 원리를 가르쳐줬고 이제 믿는 자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든 악한 마귀의 하수진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만든 모든 영적 존재를 내쫓고 박멸시키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